12주 마지막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 대영 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끼면 4대 박물관이 되고 앞에 3대 박물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박물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건 뭐 인류의 유적이 있는 박물관도 아니고 무슨 큰 놀랄만한 현대적인 박물관도 아니고요. 이것은 추모 박물관입니다. 나치에게 학살된 600만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건립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이름이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이름을 기억하라란 뜻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박물관, 이 박물관입니다. 여기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250만 명의 이름, 생일, 가족, 직업, 주소, 사망 날짜,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세세한 기록이 있는 벽판이 있습니다. 이 소위 컬렉션은 201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정도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끝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했거든요. 이스라엘 2번 갔다 와서 방문했는데 가슴이 찡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을 건 잊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어도 기억할 건 기억이 돼야 맞습니다.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잊을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억할 거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걸 기억하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건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표현하죠.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유수와 같다. 그리고 세월의 강을 건넌다는 말도 합니다. 늘 사람들은 세월을 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되면 2025년 세월의 강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2번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뜻은 강을 건넌 민족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강을 민족 건너기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다. 건너가게 될 때 그 강 속에 있는 돌들을 각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그 큰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여기 세워라. 2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게? 2025년 세월의 강을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세월의 강에 이러이러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세워라 말씀을 하세요. 2025년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은혜의 기념비.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실은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없어서 7절까지만 읽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네.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두 가지 강을 얘기하죠. 강을 건너왔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뭘 얘기하죠? 구원받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아, 23절 다시 보면 23절. 그 모든 과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나오죠. 또 나옵니다. 중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광야 40년을 지난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세월의 강을 건너고 세월의 강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길갈에 세우라.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길갈에 세워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올해 우리가 참 좀 의미 있는 일 한번 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30까지 써보라고 그랬죠. 그죠?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감사하고 기쁜 것,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게 많이 있었지요. 잊어버린 게 많아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별 감동이 없던 게 너무 많았어요. 찾아보라는 거였거든요. 30개나 찾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워라. 돌 12개를 세우라는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건만 생각하면 불평 원망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광야를 건넜잖아요. 물이 없는데요, 잘 곳이 없는데요. 그 상황만 딱 생각하면 왜 우리 물이 없는데 데리고 왔냐, 왜 이렇게 잘 곳이 없냐, 왜 이렇게 뜨겁냐, 춥냐 얘기할 수 있죠. 그 사건 종단만 딱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건만 보면 그럼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횡으로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 너희들 그때도 어려웠고 그때도 물이 없었는데 너 칼에서 죽지 않고 못 먹어 죽지 않지 않았냐, 은혜로 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을 단 종으로만 잘라서 순간순간 보면 다 원평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은혜가 있다면 또 움직이시겠지.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내 속상하게 한두 번이 안 나요. 여러분. 종으로 자르면 이혼도 12번 하고도 남아요. 근데 사는 이유가 뭐죠? 그 인격을 알잖아요.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넘어가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여기까지 와요. 물이 없어요 하기 전에 아, 그때도 물이 없었는데 인도해 주셨지. 다 막 뜨겁고 죽을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에 또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홀로코스트 때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우린 이 한 시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23절의 표현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종으로 보지 마세요. 순간으로 사건을 보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찬양 불렀죠. 늘 여러분 획으로 보세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그때도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다. 행으로 보셔서 늘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 잊지 않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이 어떤 기념입니까? 여러분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어디 12를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세웠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무슨 뜻이죠? 그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물에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던 요단물이 갈라졌죠. 그 장소, 거기다가 12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 요단강 그러면 조금, 이게 요단강이야? 좀 실망해요. 왜냐하면 강이 우리 중랑천보다 못해. 작아요. 물길이 달라졌으니까, 200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이니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무슨 강이야 할 정도예요.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강이야 정도였는데, 그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넘실거리는 강 못 건너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발로 강을 밟고 서면 요단 강물이 멈출 거다.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다시 9절을 보세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궤.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요단강이, 흘러는 요단강이 멈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해놓고 거기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건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길 열어놓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은 아니에요. 요단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법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요단만 거쳐지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실래요? 앞장에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서면 요단이 갈라지리라. 이대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려면 다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지 왜 요단강 한복판에 물가에 세우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이 넘실거릴 때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물이 빠져 보일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 세우라.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이 뭡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근데 한번 뒤집어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흘러내릴 때 말씀을 붙잡고 맨발로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도전함이 필요해요. 왜? 내 이성을 잠시 멈춰야 되거든. 내 이성을 잠시 멈추고 나서 말씀이 먼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성보다 앞서는 것이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성이 내 앞을 가려.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린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서 갑니다. 물이 넘실거릴 때, 물이 있을 때는 기념비를 보이지, 그저 기념비가 안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면 야, 저 한복판에 우리가 건넜던 그 자리에 기념비가 있어. 마음속에는 늘 기념이 있을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증이 많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여러분 내 이성을 넘어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멘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요단강 한복판에, 그 다음에 길갈에 주님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워놓고 되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현재는 뭡니까? 지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현재를 기념하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까요? 여러분 2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는 여러분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신앙 계승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감사해. 지금 너희가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그것도 은혜야. 그 다음에 보여.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바르게 하사. 그 다음에 24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너희 뒤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은혜도 있었고 현재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는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이게 뭐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었다. 고백하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요단강 은혜가 뭡니까? 맨발로 건넜다. 마른 땅 평탄하게 건넜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요단강이 건너졌다.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손이 강하신 걸 알게 해라. 며칠 전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를 지원한 한 전도사의 고백을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냐니까. 저도 목사 아들이고 황 목사도 목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면 여러분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잘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은혜 100%, 눈치 100%예요, 목사 아들들은. 그죠? 근데 그래서 야, 교회는 잘 알겠지.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님 목사가 미자리 교회에서 아동부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저 주일 아버지 예배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정확하게 64%인가 2%인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있는 교회가 37,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37, 8% 이외에는 목사들도 교회학교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없고요, 학생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 예배 그냥 쭉 그리고 참석했다 그냥 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세대의 신앙이 이어지는 게 끊겼다는 뜻이 한국교회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에게 이 은혜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기념비를 세워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자녀들이 묻거든, 이거 설명해 줘라. 은혜를 끼쳐 줘라. 그리고 전해 줘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우리가 보지만 이 사명 못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왔어요. 광야의 경험만 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농경 문화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문화가 달라져요. 그러면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혼돈이 돼요. 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왜 여호수아 이 뒤에 계속해서 자꾸 바벨 신이 등장하고 아세라 목상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농경 문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선 역사가 있었는데 농경 문화 하나님 플러스 뭐 있어야 되나? 그게 자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이걸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너희들이 새로운 환경이 되면 너희 자녀들이 믿음이 없이는 흔들게 될 거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 너희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여기 실패했어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를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사사기 2장을 넘어가 보세요.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역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너 자손들에게 믿음을 세워줘라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어요. 결론이 무엇인지 10절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지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오늘 여호수아 고백처럼 은혜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21일 날 주일 오후에 성탄 축하잔치 할 때 여러분 뭐 잘 못하고 이거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영유아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장년회 작년에 쫙 나와서 하나하나 풀어갈 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그건 뭐 다음 문제고요. 와서 있다는 것, 신앙의 공터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배 드립니다. 맨날 예배 듣는다고 목사님한테 혼나기만 하고 듣지 않죠. 그죠? 왜?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강가에 길갈에 요단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웁니다. 후손들이 묻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답하라 이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현재의 말씀에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고,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잊지 말라 그러고 권면하는 것, 신앙 계승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뭘까요? 깊이 고민하고 통찰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